오늘 말씀 주제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1차적으로 뭐를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집들을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집값이 하도 비싸가지고 청년들은 열심히 회사에서 돈을 버는데 집을 사야 되는 그 비용을 모으는 게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면은 그 정도 벌면은 저는 쓰고도 남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청년들도 각 직장 생활하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거주가 문제인 것 같아. 그죠? 이게 거주 집을 이렇게 하는 거를 준비하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결국 그것도 거주하는 땅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민수기 13장 23절에서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느빌림 호순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약 30여 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 고통을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놀라운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 그 홍해의 놀라운 그 바다에 갈라짐의 이적을 통해서 간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 정탐꾼을 그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12명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먼저 탐지를 하게 된 내용이 지금 읽어본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포도송이를 메고 왔대요. 그걸 탐지하고 해서. 근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맸대요. 두 사람이 맸으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최소 몇 킬로가 됐을 겁니다. 주렁주렁. 그래서 이게 막대기에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 메고 올 정도의 양인 거예요. 굉장히 풍성한 소산이 나오는 지역이었죠. 이들이 이 광야가 많은 이런 부분 척박한 거를 보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상대적으로 더 풍성한 그러한 땅으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대다수 10명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좋으나 이 얘기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땅에 있는 기존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이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자기네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더다.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거나 멸망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고 그 아름다운 것에 대한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그 땅을 그들은 생각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나갔던 그 사건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이적들은요, 더 이상 다른 이적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한 놀라운 이적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홍해길로 이 이적으로 바닷길을 열어놨을 때 바로왕이 쫓아오는 그 사건까지도 그들은 안전하게 건넜고, 그 바로의 군사들은 그 물의 덮음으로 완전히 전멸했던 그 놀라운 이적까지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그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은 다시금 옛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다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백성들이, 왜냐하면 12명 중에 10명이 악평을 하니까 숫자적으로 10명이 많잖아요. 그래 백성들이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먹은가요?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을 준다고 약속한 거 아니냐. 고작 이런 일을, 이런 두려움을 겪게 하기 위한 그 땅을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거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순종이 크게 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으로 성장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볼 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걷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은요, 그 이적 가운데
보이는 가운데서 걸었는데도 그들은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을 한번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애굽 땅은요, 나일강 주변으로 굉장히 그 농사 짓기에 아주 적합하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이 땅의 기준으로 사실을 바라보면은 광야와 사막에 비해서는 가나안 땅이 비옥해 보일 수 있지만 애굽의 땅에 비하면 이 땅의 눈의 기준으로는요, 가나안 땅이 오히려 더 애굽 땅보다 비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더 앞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이 더 풍요로운 그러한 도시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430년째 부르짖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강하신 그 손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것은 전부 잊어버리고 그 애굽의 풍요로웠던 그 모습을 다시금 옛 애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 어떠한 강한 자도 강할 수가 없으며 그 어떠한 이 땅에서 보이는 비옥한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보다는 비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들은 가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보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느렸던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하고 풍성하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아름다운 동산이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됐을 때 이제 그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옛날의 에덴 동산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에덴 동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도 그들에게 더 이상 아름답고 풍요로울 수가 없는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애초에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땅처럼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예배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에덴에서 상실됐던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한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답고 비옥한 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 땅에 보이는 것들로 그 땅을 평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단 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와 같이 화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그 10명의 탐지자들이 악평을 한 것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왜 밥이라고 해요? 지금 겪어왔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안악자손이던 그 기골이 장대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들의 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산지를 보았는데 이 10명이 바라보는 그 눈의 그 평가와 이 2명이 바라보는 눈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달라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한 그 믿음의 현상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그분을 신뢰하고 함께 걸어가고 정복하고 쟁취하는 것을,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말씀을 볼 때 이 젖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니. 젖은 무엇이에요?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낳고 양육할 때 뭐라 그래요? 분유를 먹이는 것보다 모유를 먹이는 것이 더욱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게 해준다. 이 젖은 양육하고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젖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자라가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어떻게 자라는 것입니까? 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이 땅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일강이 있고 초목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자기 인간적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옥한 땅.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기에 그거는 비옥한 땅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젖이 흐르는, 하나님이 팔로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이 얻고 자라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젖으로 키워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에 대한 특성은 어떤가요? 사무엘상 14장 29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네, 이 사건은 뭐냐면요, 요나단이 사울왕 초대왕 있죠? 이스라엘 초대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터 가다가 음식 이거 못 먹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이제 싸움하기 힘든 상황에서 꿀을 발견하고 꿀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꿀은 어떤 역할을 하네요? 달콤하고 기쁨도 주지만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충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축복이 함께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 공급받는 젖과 또 하나님을 통해 공급받는 꿀이 되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주님은 예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분의 성품을 아직도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그 생명 안에 들어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며 우리한테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인지요. 자, 이러한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하잘것없는 이 자꾸 작은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오셔서 사람이 된 사건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사람이 돼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그 어떤 이적보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이, 어느 세상의 신들이 그러한 신이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쓸어버려도 될 것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친히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분이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살아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대속되었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었으므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그 사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졌으며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행동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의 보석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정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패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그러한 믿음에 서 있지 않았을 때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모형과 예표로서 이 가나안 땅을 주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의 모형으로 이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분은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어떠한 분은 믿음으로 정복하기도 하는데 어떠한 분은 그렇지 않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건 뭐라 그래요? 롯하고 아브라함이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이 서로 소유물이 많아서 이제 분리해야 돼요. 서로 다툴까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택해. 그러면 너의 반대쪽으로 내가 갈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롯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 그 소알 지역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대요. 그리고 뭐 같아 보인대요? 에덴같이 보인대요. 이게 보이는 비옥함이잖아요. 애굽 땅과 같았대요. 맞죠? 애굽 땅에 보이는 거는요, 오히려 거기가 더 풍족해요. 나일강 주변으로 얼마나. 그래서 큰 제국을 이뤘잖아요, 애굽이. 그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는 눈은 성경에서 뭐래요? 그건 죄악의 도시요. 그는 멸망의 도시요.
그는 인본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롯은 그 믿음에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지금 지적한 거는 안 보이고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국 같았고 너무나도 비옥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뢰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보이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도 않고 저게 먼저 선택하랬더니 저 좋은 거 골랐네 이런 소리도 안 해요. 어디에 머물렀대요? 가나안 땅에 머물렀더라. 가나안 땅이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이 또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는 사건에 또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또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와서 약 30여 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 종살이하는 걸 부르짖고 나간 이들이 다시금 어디를 본향을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이들은 여전히 롯이 애굽을 소돔과 고모라를 그와 같이 넉넉해 보인 거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던 거로. 이 얘기는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비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심판에서 벗어난 하나님이 임재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젖으로 먹이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땅을 바라보고 가게 될 것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땅들이 있고 이와 같이 애국과 같은 땅도 있고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도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풍족하고 좋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여러분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로운 롯이 고통 가운데 주저앉게 되는 그러한 부끄러운 것을 감당하게 될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을 하는 사건을 우리가 영적으로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어떻게 돼요? 이 광야길을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홍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 바닷길이 열리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침례를 받았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40년, 가데스 바네에서 시작하면 38년, 총 40년을 인생을 유리하면서 돌고 사막 그 척박한 땅을 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 때문이었어요? 아까 같이 악평에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니들이 40일 정탐한 거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그게 광야생의 40년이에요. 바로 들어가면요 직선거리로 10일이면 간답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40년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 자녀들이 거기 가서 도륙당하고 위험에 처할 것 같다는 네 자녀들은 안전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니들이 악평한 그 모든 사람은 그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을 것이며 그 어린아이 말고 20살 이하 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보통 이제 어떤 쪽이 됐겠어요? 최소 40에서 60살 됐겠네요. 그죠? 나머지는 40년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 넘어선 사람 중에 유일하게 둘,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쟁취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리라는 이러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의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라 하지 않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먼저 응답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눈으로 맞대어 본다고 하셨고 이제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완전한 이 땅의 모형과 예표인 가나안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없으면 실패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가나안 땅은 이제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진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도 없고 그분이 친히 빛이 되어서 태양빛이 필요 없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는 그 거룩한 도성 우리는 그 거룩한 땅 하나님과 함께할 가나안 땅을 예배해 주시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땅의 모형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동일하게 이들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부정하고 악평하고 두려워하고 외면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 들어갈 때 그 놀라운 이적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단강 얘기할 때는 세상에서도 이게 그 육신의 몸이 죽고 이렇게 떠날 때 많이 써요. 떠나요. 그래서 찬송가 볼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 그게 보통 그 상당했을 때 부르잖아요. 그죠? 예, 요단강은 이제 우리가 보면 영적으로 보면 영화돼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몸과 같이 구속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되는 그날. 그래서 요단강 들어갈 때도 어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냐면요. 그 요단강이 보면 폭이 한 25m, 3m 된대요. 우리 한강보다는 좁아요. 근데 그게 헐몬산에서 갈릴리 호수 쪽에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강으로. 내려와서 요단강까지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건기 때는 한 90cm? 뭐 많아야 1m. 그러니까 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는 그 시기는요. 모맥 시기 해가지고 물이 넘쳐서 막 4m, 5m 막 이럴 때예요.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왜 건기에 이렇게 좀 두렵지 않게 건너지 않고 왜 그때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언약궤야 이런 거를 내고 그 발을 담그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4m, 5m 되는 그 깊이 발을 담그라는데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믿음 없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언약궤는.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 언약궤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을 턱 밟았는데 물이 위에서부터 딱 끊겨버린 거예요. 홍해는 쫙 갈라진 거지만 얘는 위에서 딱 끊기면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쭉 물이 빠지면서 말라버리는 거잖아요. 마른 땅을 또 걸은 거예요. 홍해도 마른 땅을 건넜고 요단도 마른 땅을 건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홍해라는 침례로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그분의 약속하신 땅을 들여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그래서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 사건도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사실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영의 눈은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말씀에 기울이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와 같이 악평하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결코 두려울 일이 없는 것은 여호수아 칼렙의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을 뼛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뼛속 깊이 간직한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임재를 체험한 여호수아 칼렙은 오히려 그들이 메뚜기 같이 보인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여호수아 칼렙과 같이 그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담대함으로 살아갑니까? 그것이 믿음을 소유한 자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의 차이의 큰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광야 40년을 돌 때도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광야 40년 척박한 땅을 돌 때도 그 발이 부르트거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단다. 내가 만나도 먹이고 메추리도 먹이고 이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범죄해서 비록 광야 40년을 돌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그래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십니다. 나는 미쁘지 못할지라도, 나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일양 미쁘시나니 늘 항상 일관성 있게 흔들림 없이 신실하시라니,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거나 놓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진노를 하시고 분노를 하셨으나 그분은 우리를 결코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내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런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죠? 모두 준비해야 되고, 그러나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주심은 단순한 땅의 정복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이제 그러한 하늘나라의 가나안 땅을 주님이 예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십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대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간직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기억하며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이 없어서 악평하는 자는 지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족이 뭐예요? 족함을 아는 거가 지족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이와 같이 저희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이제 우리의 복음도 언젠가는 닫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때요, 복음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그분의 이 놀라우신 그분의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우면 시간 빨리 가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기다리고 뭐 하고 뭐 하는 거는 그냥 한 시간이 그냥 일각의 여삼추 같이 안 가잖아요. 주님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님도 이제 이와 같이 마지막 때가 있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적과 꿀로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쟁취하고 정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